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각자 정의를 했습니다. 이성이 있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기독교 사상가 파스칼은 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은 어떤 공동의 이야기를 믿고 또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협력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인간이 무엇이라고 먼저 정의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작점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돌보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기억하시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달과 또 별과 또 하늘에 빛나는 이 달과 별을 보면서 아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거나 또 어디 좀 경치가 좋은 곳에 가게 되면 그 풍경에 그 자연의 위대함에 압도가 돼서 이거 도저히 사람이 계획하거나 또 만들거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여기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죠. 이 밤하늘의 별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몽골의 이 저녁 이 새벽에 이 하늘을 바라보면 이 별이 너무나 많아서 쏟아질 것 같이 하늘에 엄청나게 이 수놓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오염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별을 보면서 놀랍구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이 별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나 지극히 작고 미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런 먼지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다윗도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또 알고 말씀을 알고 묵상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 감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생각하신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생각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원어를 보면 기억하신다라는 뜻으로도
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기억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잠깐 떠올렸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언약을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서 그 언약의 대상인 사람을 늘 가슴에 품고 일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언약의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그렇죠? 이 홍수 때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온 세상이 범람하고 홍수 때문에 온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도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홍수를 그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고된 노역에서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겠다고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상을 보면 또 한나가 나오는데요. 한나 대표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불임이었지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지켜달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도인 것이죠. 자, 그렇게 그는 임종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믿는 그 첫사랑의 순간에 저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삶을 보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쉽게 나아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죠. 묵묵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십 년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지만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혀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평생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잊혀진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애를 쓰는 또 남편과 아내,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맞는가? 이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정말 날 잊으신 것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은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한 명 한 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눈물도 기억하시고 기도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죠.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의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눈을 빠꼼히 정말 뜨면서 마주하게 됐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자녀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기억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 여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여겼던 그 백성들을 향한 말씀 어떻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신의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버릴지라도 버린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피치 못할 선택을 하지만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비록 잊혀진 것 같은 하나님이 귀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형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새신의 온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또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8편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자, 사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서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자꾸 평가하면서 가치를 매기죠. 학벌로 또 가치를 매기고 직업으로 가치를 매기고 또 재산으로 또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성취를 가지고 또 가치를 매깁니다.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모든 또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낙심한 채로 우울하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퀴즈라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좀 유명한 여성 유튜버가 나왔는데 이 민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편집
업무를 하는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좋은 이 명문대학교를 나오긴 했습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또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6번이나 6년 동안이나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최종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이 통영에서 어머님이 없는 살림에 유학 보내서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시고 했는데 6년을 허비해버리고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너무 자포자기한 마음에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우울해하다가 정말 앞에 놓여있는 책장, 이 책에 꽂힌 책을 보면서 정말 그게 이제 민음사에서 출판한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민음사에 이제 도전을 해서 취업을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도전했던 것들 잘 되지 않을 때 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자존감 다 막 떨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어떻게 말씀하냐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다. 아마 수도 없이 또 취업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존귀한 내 딸, 어디를 가든지 내 딸, 그 누구보다 존귀한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있지 않고 얼마나 잘났는가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는데 나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아주 깊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반대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반대편의 이면에는 교만함이라고 하죠. 굉장히 교만한 자기 능력으로 교만한 사람은 사실 또 열등감이 굉장히 큰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과 관을 씌워 주셔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정말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든 것 다 누리도록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먹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감탄과 찬양이 담겨 있는 것이죠. 1975년도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딱 건져 올렸는데 오래된 도자기 몇 점이 걸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 가치를 잘 몰랐는데 정말 이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건져 올린 도자기를 그냥 개의 밥그릇으로 또 쓰기도 하고 또 집에서 그냥 먹는 여분의 허드렛 일로 쓰는 그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듬해에 계속해서 발굴이 되니 계속해서 뭐가 건져 올려지니까 군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러 왔죠. 그들이 건진 도자기가 무엇인가? 700년 전에 이 중국 원나라 시대의 최고급 청자였다. 자, 그렇게 발굴을 시작해서 침몰되어 있는 이 배도 건져 올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유물도 건져 올리게 됩니다.
수만 점의 도자기와 수백만 개의 동전, 이 엄청난 문화재가 건져 올려와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데 굳이 하자면 수조 원 정도 될 것이다. 그 도자기의 가치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귀한 것이었는데 이게 그 안목이 없어서 그 도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까 그냥 개의 밥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뭐 어디 그냥 갖다 놓는 그냥 쟁여 놓는 걸로 썼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타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눈으로 평가하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또 존귀하게 여기는 세진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우리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맡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속한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도 잠깐 우리가 관리하다가 경영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맡겨주신 거죠.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구고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라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터전이고 또 복음도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가꾸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 1위를 자주 차지하는 치킨 브랜드 있는데 대표적인 또 크리스찬 기업으로 또 널리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칙필레이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성공한 이유를 이제 외부적인 걸로 그 뭐 어떤 품질이나 또 치킨이나 뭐 뛰어난 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먼저 우리가 왜 일하는가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존재 목적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많이 팔아야 된다.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치킨 많이 팔아야 된다.
매출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 중에 이삭 토스트의 정말 이 대표도 이렇게 나오죠. 정말 이 다른 체인들은 이 점주들을 이렇게 고열을 짜내듯이 이 착취하고 계속 거기서 어떻게든 이윤을 추구하려고 이 가맹한 가맹점들을 괴롭혀서 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점주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막 아낌없이 퍼주는 걸로 회자가 됩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 먼저 심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해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끼고 정말 살뜰하게 하려고 해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더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돌보는 일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섬김의 직을 맡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맡은 업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죠.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진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다 그런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정말 이 유명한 이 명성 있는 명문 가문의 출신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작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정말 의미 없이 오늘의 기쁨, 오늘의 쾌락을 위해 하루하루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무궁무진하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눈도 열어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무엇이기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들을 이루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과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를,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사는 세신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